화요일날은 예수님 한 주간 동안에 가장 많이 사역을 하신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화요일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포하신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는 그 23장이죠. 그 내용.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종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말 징조는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 그때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관계없다 하는데 이중적인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멸망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다시 이중적으로 이 세상 종말을 가리키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재림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가르쳐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가장 화요일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천국을 준비케 하신 날, 이게 바로 화요일날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준비케 하신 날. 이 천국을 준비케 하신 날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취합해서 하나로 말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천국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 맛을 보고 실제로 이제는 이 상 언젠가는 멸망할 때 당신의 자녀들을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무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수십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듣더니 안 듣든지. 신호등 딱 있으면, 피켓 있으니까 우리 윤경구 사님 이야기했지만은 그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저기 오면 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하고 아주 처음에 찌삣찌삣하면서 뭔가 좀 그런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애국학교 홍순회 목사입니다. 아주 세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예, 그러십니까?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하면서 쭉 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별별 반응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교회예요?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인이라고 하면서 저는 천국 안 갈래요 그래요. 안 갈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옥 갈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 말은 안 해요. 아니, 천국 안 간다고 하면 지옥밖에 없으니까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천국을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은 천국이고 뭐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것을, 어떤 사람은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은 너무 천국 지옥 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혐오감을 주고 지옥 이야기하면 천국은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유혹시킨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상에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해서 최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최초에 가르쳐 주신 천국이 뭐냐면 시작할 때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일을 진행하실 때, 공생이 진행하실 때, 그 다음 마무리,
마무리 모두 다 바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그 구절만 가르쳐 줄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금식 기도를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했죠. 선포를 천국으로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진행을 했어요. 진행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에 대해 비유를 가르쳐 줬죠. 천국의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를 나오면 7가지. 천국은 마치 하면서 7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마무리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이 25장을 읽었지만은 화요일날 하셨던 주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25장까지 그 내용 전체 그 화요일날 하셨다. 오늘. 그러면 이 마무리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마무리도 천국으로 마무리하신 거예요. 천국.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마무리 화요일날 4가지 큰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그 3가지 비유를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따라합시다. 3가지 비유. 3가지 비유가 여기입니다. 3가지 비유가 있는데 무슨 비유냐면 포도원 비유.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 그 다음에 부활 논쟁 비유. 이 3가지가 모두 천국에 관한 거예요. 13장에서 11장 33절에서 22장까지 3가지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포도원 비유. 여기에 천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 거기 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 논쟁,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없다고 하면서 그 사건 아시죠? 7 형제가 있는데 그 부활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화요일날 하시는데 이 부분을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무리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결론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냐? 결론으로 25장에서 천국을 너희들 준비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천국을 준비하라. 주님 마지막 날 화요일날 이 마무리 천국을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하고 외쳤죠. 진행하면서도 비유로 가르쳐주고 또 마무리하면서도 여기에서 3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런 결론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비유로 가르쳐줬어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로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로 가르쳐줍니다. 달란트.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오죠. 25장 1절 읽습니다.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 열처녀에 대해서 둘로 나누죠. 슬기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열처녀는 천국을 준비하라고 비유로 가르쳐 준 것이 핵심이 뭐냐? 13절 읽으세요. 13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깨있으라 이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여기는 비유예요. 비유. 뭐에 대해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르쳐주면서 깨어있어야만 너희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또 이렇게 나오죠.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건 나오잖아요. 달란트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회개할세 이렇게 나와요. 회개할세 19절인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산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명을 다 함으로써 천국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봤어.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천국 준비하라. 그래서 결산을 하잖아요. 악하고 기른 종아,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딱딱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면서 불충한 그에게는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말씀하시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여기에서 맡겨진 자들은 그냥 나도 몰라, 그게 아니라 맡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깨어있는 것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감. 그럼 여기는 사명이니까 상급이에요. 상급. 양과 염소의 비유 31절인가 되죠? 31절 한번 보세요. 32절 31절 예, 읽으세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면서 영광을 가리키고 있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는 복받은 자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요 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에서 영원한 상속자, 영원한 바로 저주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전체 재림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천국을 준비케 하는 것은 재림신앙이 갖춰져야 된다 이거죠. 이날 언제 하느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는 단순한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도 중간에도 마무리 작업에서도 결론 부분에서도 모두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천국 가시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 타야 갈 수 있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래 천국을 가야 된다. 이것이 복음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천국에서 오셔서 이런 세계를 너는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소개할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 시작했어요. 중간에도 비유를 가르쳐주고 마무리 작업 속에서 마지막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결론을 맺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예요. 복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을 증거하고 교회가 천국을 모든 사람들이 가게 하기 위해서 지상명령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각각 달란트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에서 1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지어준 것이 뭐냐면 깨있지만 안 된다. 깨있어야 된다. 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깨있을 때만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한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광의 상을 받을 준비를 하라. 소망했지 않느냐? 그리고 소망 대신에 네가 내 말에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는 부끄럽고 무섭고, 어떤 자는 그 직분 때문에, 무겁은 것 때문에 중간에 하차해버리고 주님과 완전히 등져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 있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믿기는 믿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것을 뚝 띄어서 그에게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에요. 따라서 상속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는 다 상속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상속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받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속받는 거예요. 자녀이면 곧 후사니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그런즉 현재 고난 앞으로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 상속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에 가더라도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영광이 없다 이거죠. 영광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르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까? 네가 충성한 것은 심어놓은 것이다. 네가 이 맡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한 주간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최고 많이 하신 그 사역 가운데서 마무리를 천국으로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